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신자,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또 지난번에는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인데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같은 사람, 가리킴으로 그 설명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점이 있고 그 강조점이 다른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봐도 바리새인의 제자 또는 모세의 제자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제자 그러면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승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비슷한 말이 또 있는데 학생이란 것이 있죠. 학생의 또 반대말은 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과 학생 그러면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배우는 사람, 또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제자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선생과 제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또 학생은 그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 그저 책에 있는 종이에 써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같이 살면서 스승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어떻게 걸어가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자기도 그 스승처럼 자기도 자신의 앞서간 그 분처럼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옛날 교육 방식이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실제로 선생님을 보지 않고도 그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지식을 배울 수 있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리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수님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참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참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대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성경에 4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5장부터 보면 산상수훈,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가르치시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28장 살펴보면 마지막 28장 18절에 보면 또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내가 다 보여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제자가 되는 일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연합되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그것을 표하는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 받은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이구나. 새로운 출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구나. 죄를 씻었구나.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 표를 세례를 통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그 선생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다 기록한 것이 성경 전서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복음서 네 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있죠. 바울 서신이 있고 또 공동 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게 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 증거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금도 알 수 있도록 복음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 생각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성경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교훈에 대한 그 직접적인 것을 기록했다 생각한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간 그 모든 것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엇에 대한 책인가요? 계시록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우리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장래일 그 계시록 기록하게 하셔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읽고 듣고 연구해야 됩니다. 요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그저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별로 관계치 아니하고 그냥 뭔가 신비로운 것, 뭔가 희한한 것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뭔가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 믿는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성경의 가르침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나요?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냥 세상적인 목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돼요. 글을 알아서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라, 말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써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했을 텐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면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이해하고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해하는데,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목록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조금만 더 내가 하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주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너무나 멀구나, 하나님의 표준에 다다를 수가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데 나는 새까맣구나, 나는 더럽기가, 냄새가 정말 냄새가 심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참 제자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참 달라요. 이 세상의 스승과 제자는 스승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 말씀하는 것과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따라해서 나도 스승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과 다르다, 그것에 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정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를 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책이 아니라 살리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데 그 멍에가 누구 멍에인가요? 내 멍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내가 이제 벗어서 너에게 짊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다 진 멍에를 너도 같이 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 너도 같이 지고 가자. 내가 다 이미 십자가 다 지었으니까 너도 한곁에서 같이 어깨에 메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도를 어떤 행위의 목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좀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것, 거룩한 것,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선생이십니다. 곁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갈수록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편하려고 여러 가지 기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기계를 만들었으면 삶이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거는 기계가 하고 사람들은 더 복잡한 거 하게 됐어요. 더 많은 것 하게 됐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에 우리 힘으로 매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최고를 하고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통회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멍에 피해서 주님께 왔더니 또 다른 멍에 매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마지막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멍에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멍에 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참 평안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님이신 우리의 대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참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르라. 한번 갔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일 때 어른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는 것이죠. 예수께로 갔더니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 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요 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 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우리도 지어가면서 또 즐거운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